여러분이요, 부모 공경은 인간 도리의 첫 번째 단추 끼우는 것이고 기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데 사랑을 효행의 근거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완성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모님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머니 마리아의 노후까지 제자에게 책임져 달라고 부탁합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진실하고 가식이 없지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섬긴다는 핑계로 부모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 효행은 사랑이 수반되어져야 됩니다. 장자는 이런 말을 했죠. 공경하는 마음으로 효행하기는 쉬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효도하기는 어렵다. 제1의 국민 효행 대상을 받은 오정인 할머니가 71세 때 기자회견하면서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펑펑 우셨습니다. 그분이 남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52년 동안 마음에 쌓아두었던 죄를 이 시간에 들킨 것 같은 심정입니다. 제 마음에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미워했습니다. 지금 94세입니다. 52년 동안 시집살이 하면서 시어머니가 미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그만 사시고 돌아가시지 하는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신우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는 강요된 효도를 해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서,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운명이겠거니 생각하고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지셔서 90세가 넘고 보니 거동을 제대로 못하므로 내가 목욕을 시켜드려야 하는데 깡마른 어머니의 몸을 목욕시켜드릴 때마다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내가 좀 더 잘 해드렸다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마르지는 않으셨을 텐데 내가 잘못해서 뼈만 남았구나. 정말이지 저는 진심으로 효도, 사랑 어린 효도를 했던 때가 몇 번인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강요된 효행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기자회견에서 남겼습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자신, 진정 사랑한 마음으로 섬기지 못하고 그냥 강요된 효도, 그냥 형식된 효도해왔던 자기 자신의 그 잘못된 것을 울면서 회개하며 뉘우치는 한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옛날에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명백했습니다. 왜냐? 세대 차이도 별로 많지 않았어요. 한 집에서 대가족이 삽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신분을 이어받습니다. 부모가 양반이니까 자식도 양반이 되는 거죠. 부모로부터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는 기술을 전수받습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가축이고 땅이고 집이고 재산을 전수받게 되지요. 그렇게 되니까 세대 차이가 좁혀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대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하루 사이에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할 정도로 급속히 세대가 변해가고 있어요. 어느 가정에서 부부가 대화를 나누는데 아이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오면서 아빠와 엄마의 대화를 엿듣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왜냐? 나는 아빠 생각과 차원이 달라 라고 하는 말을 했죠. 아빠는 화가 나서 한 소리 하고 일어났으니까 세수나에 부모의 말에 참견하지 말고.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다를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대 차이, 성격 차이라고 하는 거 극복 못하지요. 왠지 압니까? 사랑이 메말라서 그래요. 사랑이 있으면 세대 차이 없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성격 차이 없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사랑이란 단어가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만 한다고 하는 원수도 친구가 되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원수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은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를 미워합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공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라. 더 심하게 말할까요? 사기꾼아 그럽니다. 보이는 형제,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진정 사랑하고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 보이는 형제, 자매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효도는요,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나가는 거, 가슴으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것은 비록 적은 효도의 선물일지라도 진정성 있는 선물이고,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사랑하지 않으면서 경제가 괜찮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선물을 드릴 수도 있어요. 좋은 자동차를 사드릴 수도 있어요. 좋은 집을 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진정성이 없고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위선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가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 위선 떨고 그만 가식 부리. 우리는 진정성 있는 사랑이 포함된, 그럼 이 사랑이 포함되었다고 하면은 그 사랑 안에는 모든 세대 차이, 성격 차이 다 극복해 가면서 가정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럼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물론 이 땅에서 그분이 나를 낳아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면서 오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육신에 큰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아가페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우린 그 사랑의 근거에서 모두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진정한 효행의 본질이 될 만큼 중요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순종은 하나님 뜻 안에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 빌립보서의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범위를 정해 주셨죠. 에베소 6장에 말씀하기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뭐 부모에게 어떤 건 배격하고 어떤 건 순종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못할 순종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신앙의 극단적인 것을 빼놓고는요 다 해야 되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요 모든 게 다 예 아닙니까?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게 다 예예요. 어느 건 예고 어느 건 노멘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모든 게 다 아멘이듯이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게 예, 모든 게 순종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잠언 23장에 말씀합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 키우는데 아버지가 열심히 뭔가 말씀하는데 게임기가 이러고 하면요 나 같아도 가서 한 대 주워 박을 거예요. 너 아버지 말씀하는데 뭐 하고 있냐 좀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럼 귀로 다 듣고 있어요. 저 손만 게임하고 있어요. 이래도 부모는 불편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뭘 말할 때 그래요 아버지? 예 알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성경은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에이 그럼 엄마 틀렸어. 엄마 몰라서 그래. 내 말이 맞아. 이러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자보다 순종이에요. 형식적인 예배보다.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치중했고 그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주님은 이런 형식적인 바리새인의 예배를 책망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한 방법이 뭐냐? 순종이죠. 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똑똑하고 학박사라고 해도 부모는요, 그냥 뭐
초등학교도 입학을 못했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 부모의 말씀이 그래요 그래요. 에이 아버지 몰라서 그런 소리야. 내가 그래도 박사입니다. 어머니 몰라서 그래. 내가 그래도 교수입니다. 사실은 이만저만 그렇지라도 일단 그 앞에서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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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분이 기뻐하셔요. 분명히 자신이 맞고 부모가 틀려서 아버지 그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 어머니 그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 하면 자식 말이 맞아도 부모는 기쁘지가 않아요. 섭섭한 겁니다. 그래서 다소의 이것이 달라도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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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자녀의 도리고 이것이 순종이라 했습니다. 저와 교인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보면은 교인들 다 똑똑하신 분들 많아요. 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 전문가들이 전문가 속에서 저한테 얘기한다 가정합시다. 그분 똑똑하시네 인정을 하지만 왠지 제가 그분이 기쁜 마음은 안 가요. 그러나 그분이 전문성이 있어도 목사님 그렇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봤더니 그분이 무슨 전문가요. 나보다 그러면은 무지무지 전문가입니다. 내가 공자 앞에서 문자를 썼구나. 내가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했구나. 나중에 내가 자책감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지요? 야곱도 속는 인간이 됐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말이요 또 축복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외삼촌 라반네 집에 갔습니다. 라반의 그 딸이었던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머슴살이 했는데 첫날 밤을 지나고 보니까는 라헬이 아니고 레아요. 중동 사람들은요 여기 이렇게 가리잖아요. 눈만 내놓잖아요. 눈은 중동 사람들 모두 다 쌍꺼풀이 졌거든요. 눈만 보고는 언제 동생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키도 다 고마고마합니다. 또 첫날 밤에 들어온 새닭이 여보야 자기야 그럽니까? 오빠야 그런 말 안 하잖아요. 묵묵히 새닭이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불 다 끄고 첫날 밤을 지내고 다음날 보니까 라헬인 줄 알았는데 다음날 아침에 밝아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요. 애삼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항의했더니 애삼촌이 하는 말이 우리 가문에는 언니 먼저 시집 보내지 않고 동생 먼저 보낼 수가 없어. 언니를 준 거야. 너 또 라헬을 얻고 싶으냐? 7년 동안 머슴 살아라. 여기 있는 여기 야곱은요 애삼촌 라반에게 속았지요. 그리고 그는 요셉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12인데 그 12 중에서 베냐민 빼놓고는 말입니다. 10명의 그 아들들이 요셉이 그렇게 미웠어요. 왜냐?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그렇게 사랑하고요. 요셉에게만 채색옷 사다 입히고 자기들은 비록 옷을 물려입게 하니까 참 요셉의 이제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옛날 자녀가 많을 때 누구만 사랑하면요 다른 자녀들이 그걸 미워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부모는 없으면 뒤로 쿵쿵 치고 말입니다. 왜? 어느 집에 큰 아이가 사랑받다가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첫째 아이가 올 때 둘째 아이를 항상 엄마가 끌어안고 모유도 먹이고 이렇게 따도 끓여주고 좋은 말 해주니까 큰 아이는 자기 사랑을 빼앗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만 안 보면 가서 꼬집어도 주고 발로 툭 차기도 하고 빼앗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그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요셉의 형님들이 바로 이런 형님들이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저 멀리 가서 목동이 돼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은 늘 집에 있었습니다. 형님들 어떻게 양 치고 있는지 가서 좀 안부 좀 묻고 와라 해서 요셉이 갔습니다. 이젠 아버지도 없습니다. 잘 됐다. 저 꿈쟁이 잘 왔다고 해서 결국 요셉을 붙잡아 가지고 애굽에 노예로다 팔아먹었죠. 누가? 형제들이 인신매매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게 걱정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물으면 어떡하지? 해서 여기 있는 그 야곱의 아들들이 말이에요. 요셉의 그 옷을 가지고
거기다 양을 잡아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돌아오다 보니까 왜 나무가지에 옷이 걸렸는데 아무리 봐도 요셉에게 아버지가 사준 옷 같은데 이거 요셉의 옷 아니에요? 야곱이 아무리 봐도 이건 요셉의 옷입니다. 아이고 내 아들이 짐승에 물려 죽었구나 하면서 통곡하며 먹지 않고 금식했죠. 여기 있는 야곱은 이제는 또 아들들에게 속았다 이 말이에요. 요셉을 팔았죠. 물론 나중에 애굽에 가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공경해야 나도 공경을 받지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나를 공경하겠습니까? 인지상정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조선조의 숙종대왕이 있어요. 아주 어질고 훌륭한 임금으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분은 가끔 민정시찰을 잘합니다. 한 번은 민정시찰을 하는데 연못이 깡깡 얼어붙었는데 그 얼음을 깨고 웬 사람이 큰 삿갓을 쓰고 상복을 입고 낚시질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뭐 49제니 등등 하면서 무덤을 지키던 그 시대 아닙니까? 근데 상주는 그때 고기를 먹을 수도 없고 더군다나 살생하에 고기를 잡을 수도 없는데 아니 상복을 입고 고기를 잡다니 저런 불효막심한 놈이 어딨냐고. 그래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가는 그 뒤를 살금살금 쫓아가 보았더니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연세가 많은데 어머니가 근력이 세워지니까 그 아들이 그 당시에 윤리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그 잡아온 고기를 갖다가 푹 가가지고 어머니 드리는 거예요. 이걸 보았던 임금이 그럼 그렇지 효자구나. 그래 상복 입고 절에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효행심이 너무 크다. 한 상을 줬어요. 그 동네 소문이 쫙 났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좀 불효자식 어리석은 인간이 하나 있는데 야 임금이 이렇게 상을 내렸대. 나도 시어 좀 하자 해서 이 불효자식은 아직까지 어머니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역시 똑같이 상복을 입고 말이요 큰 갓을 쓰고 그리고 가서 물고기를 또 잡습니다. 그것도 임금이 또 민정시찰 나올 때쯤 돼가지고 또 국을 잡고 있습니다. 임금이 나오니까 또 그 관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하를 쫓아보냈습니다. 저 사람은 또 왜 저런지가 살펴보고 오너라. 살펴보니까 고기를 잡아가지고 집에 오니까 어머니가 야 이놈아 너는 만날 불효막심하더니 오늘 웬일로 고기를 다 잡아왔느냐. 이러고 어머니가 아들을 핀잔 주는 건지 칭찬 주는 건지 말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 온 신하가 임금이여 그는 효자가 아닙니다. 이 나쁜 놈입니다. 동네에 이런 소문이 든 걸 알고 지가 임금으로부터 상을 받으려고 이렇게 쇼한 겁니다. 위선자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면 이놈은 능지처참하고 벌을 줘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임금이 하는 말이 그래도 상을 주어라. 어떻게 상을 줍니까? 그런 인간에게. 야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야. 그 말을 숙종대왕이 한 유명한 말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난 처음에 권위자가 부모입니다. 부모 밑에서 우리는 뭔가 배웁니다. 부모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커라 저렇게 커라 그 권위 밑에서 우리가 성장해 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 권위를 만나게 돼요. 그 권위 속에서 내 인격이 성장하게 됩니다. 선생님이란 권위 밑에서 인격이 성장하고 직장의 상사들의 어떤 권위 밑에서 우리는 뭔가 인격이 형성해 나가는데 그 권위와 뭔가 조화를 이루며 협력해 나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그 권위 그리고 뭔가 이 세상에서 협력해 서로 나가는데 조화를 이루는 덕목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의 미덕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조화의 덕목을 어디서부터 배워야 되느냐? 가정에서부터 배우는데 가정에서부터 배우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순종을 배워와 가야 됩니다. 김종순 목사님이 쓴 책을 읽어봤더니 자기 친구가 죽어가는데 임종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 친구가 죽어가면서 이 김종순 목사님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더래요. 내 자식들 모가지라도 끌고 가서 예수 좀 믿게 해주시오. 다시 말해 그 아버지가 마지막 죽으면서 남긴 이 말,
그동안 아버지가 야 교회 가자라고 말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부모가 예수 믿으면 자녀가 마땅히 예수 믿어야지요. 이분은 오직 답답했으면요 마지막으로 이 유언의 말을 남기고 죽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순종해라. 이것은 마땅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회에서 뭔가 협력해 나가는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바로 순종의 미덕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순종의 미덕이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배우도록 하고, 아니오시다 보다는 가정에서 또 예,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의 미덕을 배우도록 하라,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효도에 있는 약속에 있는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에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된다는 말은 만사가 기쁨 속에서 원만하게 진행된다는 말입니다. 가정에서 원만한 관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모든 삶 영역에서 신선한 활력을 넘치게 줍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불안한 삶을 사는 사람, 우울한 상처를 남기며 심각한 심적인 갈등과 함께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피곤하게 억압하며 그로 인해서 건강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요 오래 못 살아요. 그러나 인간이 원만한 사람이 오래 살아요. 원만하게 사셔. 혼자 잘났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지 혼자 잘났다고 통하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더불어 원만하게 살아가셔요. 싫으신가 보지? 원만하게 살아가셔요. 유별나게 잘났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예수 믿어도 아주 독선적으로 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만하게 좀 둥글둥글 인간관계에 살아가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원만하지 못한 사람은요 맨날 앉아서 비판적인 사람들이야. 글렀다 틀렸다, 신문에 이거에 텔레비전 뉴스에 이게 틀렸다 뭐다 다 재판관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항상 긴장하고 살다가 내 건강마저 잊어버리게 돼요. 미국의 벌크만이라는 교수가 지난 10년 동안 프랑스의 전기 가스공사 소속 직원 남녀 16,699명을 조사 연구한 결과 결혼 상태, 친구와 가족 관계, 여기서 자발적인 사회 참여 등을 기준으로 한 사회적 통합성, 인과관계가 어떤가 조사했는데, 여기에서 사회적인 통합성이라든지 사회적인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문제, 인간관계가 어떠냐, 여기에서 통합성이나 인간관계가 낮은 사람은 사망률이 높대요. 인간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 갈수록 만성질환이 생기고요. 인간관계 안 좋고 고립되다 보니까는 담배 피지요, 술 먹지요, 우울증 걸리지요. 그러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을 해서 건강에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은 사회성이 가장 낮은 사람의 사망률보다 2.7배 정도 낮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건강하고 장수하고 만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려고 하면은 기본적인 부모 공경부터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됩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소개됩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규율을 지키며, 여기 있는 이 가문에게, 레갑의 사람의 가문에게 말했으면 너희는 너희 선조들의 말을 순종했고 그 규율을 잘 지켜왔다.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순종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레갑 사람 가문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레아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 가문에서 지도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 부모를 통해서 전해줄 때 그 명령에 순종한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축복받기 원하지요? 그래 먼저 부모 공경 이 일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나름대로 아무리 영성을 가지고 큐트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며 살아간다라고 해도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심지 않고 거두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여기 있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서 마지막의 말씀이 십자가에서 안으로 올라왔다가 이 땅을 보면서 마지막의 말씀이 그 어머니에게 효성심을 보이고 운명하신 겁니다. 마지막이 효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신 분이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며 나를 오늘 있게 하신 분이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공경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요 인간의 도리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기도하십니다.